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에 또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어떠한 거 다 떠나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설 명절 또 뭐 추석도 마찬가지지만은 통계가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많은 갈등이 생긴대요. 부부 갈등도 고부 갈등도 가족 간의 형제 갈등도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또 따지고 또 뭐 하다 보면은 큰 또 위험한 또 사고도 그리고 너무나 좋지 않은 일도 가족 간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싸운대요. 당신은 먹기만 하고 TV만 보냐? 나는 계속 서 있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수고했어 말 한마디, 여보 고마워 그러면 됐는데 야 다 하는 건데 뭐 그것 가지고 또 뭐 그냥 두를 대냐고. 참 요 한마디 한마디 하다가요 부부 갈등이 생겨지고 그리고 큰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가정 폭력이 또 많이 두세 배가 늘어난다고 한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은 참 사랑하고 좀 위로해주고 좀 품어주고 야 힘들었지만은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 한마디면 다 녹아질 텐데. 아멘. 그러지 못한 분은 오늘이라도 하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특히. 아멘. 그리고 설 명절 때에 또 많은 만남이 우리가 자제하지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만남도 있었지만은 또 가까운 지인과의 만남이 또 코로나19가 뭐 4만 명 가까이 그렇게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노아 목장의 어르신들은 오늘은 집에서 예배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또 남들보다 더 이렇게 이길 수 있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도 주일 한 번은 안 빠지시는데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시고 좀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침 한 번만 해도 목사님 오늘은 좀 이렇게 그 기도해주고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지나고 나서 지금 또 가장 또 이렇게 예민하고 또 신경 쓰는 그런 때라서 어르신들은 그렇게 부탁을 했고 또 개인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이웃을 위로하고 또 사랑해 주는 사랑, 희락 뭐 이런 기쁨들이 또 우리가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든 성도가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잘 이기시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야 이때 네 믿음을 내가 봤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신적인 건강이 좋다 그래요. 사람은 두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누지죠. 영혼과 육, 이 몸으로 나눠집니다. 기능적으로 구분하는데 영과 그리고 혼, 이 혼적인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육신, 우리 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 그 자체고요.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 영이 있지만은 혼이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세계들, 마음에도 한 일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합니다. 정신적인 건강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우리의 육신을 또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우리가 삶에서 영적인 것은 다 영이야. 뭐 이것만 다 치부하면 안 돼요.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잘 또 지켜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또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잠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음이 늘 괴로워서 그러다 보니까 몸은 자연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면역력 체계가 훨씬 약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부집었고 나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어, 막 그런 정신력만 있어도요 면역력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웬만한 감기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으로 더 강건하면은 말할 수 없죠. 엔돌핀의 몇만 배, 그죠? 몇십만 배의 그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렇게 뭐 웃음 치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영이 강건하면 정신적으로는요, 마음은 담대해져요. 아멘. 육신은 더 강하게 어떤 뭐 사소한 것들, 이것들은 다 면역 체계가 더 이렇게 또 많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건강이 약해져서요,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특히 악한 영들이 그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절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돼서 마음을 열고 그냥 정신을 자꾸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은 마귀가 거기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어,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연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시편 91편에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제는 따라할까요?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 우리가 모든 면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결말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좀 참아라, 좀 견뎌내라, 그것을 극복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복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우리가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마음을 들여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욥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말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다 존경하는 인물이 욥이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10명의 자식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육신의 질병과 고난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욥을 복되다 말씀해요. 과연 욥이 어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은혜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의 믿음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그분이 나를 다 아셔. 가는 길도, 나의 모든 처지, 환경, 형편, 나의 모든 문제 주께서 다 아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영혼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세상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살아가는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욥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 극한 상황 아닙니까? 죽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절망한 상황 아닙니까? 이때라도 욥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그가 한 선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복되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어요. 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면서 교제하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하나님이 욥에게 선물 주셨어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적 교통하는 더 깊은 샘물을 파내는 욥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욥의 인내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내하는 자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 간에 왜 폭력이 일어납니까? 가족 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형이 아우가 형제를 향해서 뭐 큰 위험한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정말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힘듦이 아픔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5장 11절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죄스러운 모습도 하나님은 긍휼,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뭐 하나 잘못하면 그대로 값을 받아요. 뭐 잘못하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마땅히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욥의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워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었을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잘 들어야 되지만은, 지켜야 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돼. 내가 일주일 해봤어, 한 달 해봤어, 1년을 내가 기다려봤어, 안 돼.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것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인내해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를 못 기다려요. 내가 정해놓아요. 하나님 1년입니다. 하나님 한 달 내가 시간 주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니까요. 나의 실수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영적 용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 코스가 내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해요. 열매는 인내로 결실해요. 인내하지 못하면 내게 약속된 그 열매도 결국은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부분이 우리는 약합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인 오래 참음을 잘 못해요. 히브리서 6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에요. 저가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도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저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복을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떠나라 했는데 못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를 못 떠나고 끝까지 지키실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는 이미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못 떠나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가족, 친치, 고향, 본토를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갔지만 그냥 주어졌나요? 그러고 나서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응답이 받기까지 청년의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실 거야. 칼을 들어 찌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결실을 맺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참은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생각도 뜻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도 다 차단하고 다 내려놓고 끝까지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그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내를 할 때 복이 될까요? 복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말과 행동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참고 인내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실 약속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그리고 행동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먼저 해야 할까요?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예?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상담 심리학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들어줘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그가 속에서 응어리가 다 올라올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그 상담자는요, 듣는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야 된대요. 아유, 다 알아요.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귀를 열으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 말, 부모 말만, 너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게 관계된 모든 구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 얘기만 해요. 내 원함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열심히 30분, 1시간 동안 자기 말만 막 하다가 그래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데 아멘 하고 간대요 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 어느 환경,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수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들으셔야 돼요. 감동 주실 때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만 들어줘도 엄청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들어만 줘도 야 시끄러 맨날 힘들다 그러냐고, 또 배우자에게 하는 말보다도 들어주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떡하냐 그 들어주고 그냥 그 말이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결실을 거둘 텐데요. 우리 잠언 1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급하면 상대방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문제는요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 성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과격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상처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주실 축복의 약속들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 말과 행동을 잘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 재갈을 묵여야 되는데 자꾸를 잘 수도 없고 꼬맬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사탄이 뭐 대단한 것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의한 말 한마디 싸움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를 씨를 뿌립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 친지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과 행동에 인내를 가지세요. 아니 신앙과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또 그 형제가 얼마나 우리한테 호의적일까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그리고 기도하여서 성령이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가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몸을 다 묶는 거예요. 말하면 막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을 인내하고 참고 하면요 우리 몸을 다 사랑의 띠로 막 묶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행동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말하면은 몸을 제어할 수 없어요.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약속을 받기 위해서요.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들을 내가 따 먹어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해봐야 됩니다. 힘든 때도 지나가리라. 아멘. 터널은 통과하는, 언젠가는 이 터널은 내가 통과하리라. 긴 터널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깜깜한 터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터널은 내가 통과하리라. 언젠가는 내가 통과하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힘든 게 아닙니다. 항상 터널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뭘 해야 되냐면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중간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작물들이 말라가네 하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반드시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셔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에요. 아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가장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중에 장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래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처럼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주님은 계속 우리 마음을 놓고 하셔요. 계시록 말씀 보세요. 계속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다 감싸주시고 먹고 마시겠대요. 우리를 아주 그냥 통째로 다 잡수시겠대요. 주님께서 너희도 길이 참고 5장 7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이때라 그러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 하심이 없으면 마음이 지킬 수도 없고 생각도 지킬 수도 없어요. 헛헛해요. 힘들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낙담, 절망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주님이 강림하셔야 돼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신방을 잘 차려주고요. 에덴 동산이 아담 하와의 신방이에요. 2장 8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신방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셔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나 오직 너는 나만을 바라봐라. 내 말씀, 언약을 바라보고 지켜라. 그것만 먹지 마. 그러면 너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자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계의 자랑이 막 우리를 막 얼마나 막 그 욕망이 우리를 꿈틀리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 없어요? 안목의 정욕 없어요? 이생의 자랑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생명가만 봐라. 말씀만 따라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인데, 나침판인데 자꾸 선악과만 보는 거예요. 저기 달콤한 것 같아. 저기 더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 세상 바라보고요, 선악과 바라보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요. 주님보다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얻고 싶어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 것,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찔려 쪼개 있게 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곧 예수님이 내게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말씀이 목적되어 내가 따라가면 반드시입니다.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좀 잘 기다려, 좀 참어, 좀 견뎌내. 어려운 때는 반드시 지나가. 영원한 그날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 자녀, 자손들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주님이 내 가정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임하셔야 되잖아요. 주의 강림이 가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같아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부끄러움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 벌거벗고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까요? 왜 그분이 참으셨을까요? 왜 십자가로 참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십자가를 참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다면 우리가 못 참을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에 눌려 3일 동안 장사 지냈던 그 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주님이셨다면 우리가 뭘 못 참겠어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정욕, 내 의지,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지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나는 다 악한 길로 가는 거다. 자기를 부인하시고요. 철저하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한을 다 부인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그 길 따라갈 겁니다.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산 영이 되었사오니 살리는 영이 되겠습니다. 살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시집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의 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잎 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가장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냐? 인내했던 그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냐?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복되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참을 수도 없으므로 품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모든 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선포하고 그런 열매를 다시 주어지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충만하게 여러분 삶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